3월 1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6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6장에서의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지만 오늘 이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건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약 남자에게만 5,000명,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전보다 규모가 좀 줄어든 그래서 4,000명의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바꿔 얘기하면 돈이 있으면 어떤 곳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디서도 떡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었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되는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 보니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지난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본 제자들이 이 음식을 다 충족시키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만한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역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이 4절 말씀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번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후반부에 있는 11절 말씀을 또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을 마치신 뒤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셔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명으로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막달라 혹은 마가단이라는 지역과 동일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아 동편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릴리 서편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병을 고쳐주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뭔가 잡히는 그런 실제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는 너무나 분명한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다른 자신들의 손에 잡힐 만한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주신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곧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따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센 것, 더 확실한 것,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놓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타블로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의 그 졸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 가수는 그가 졸업한 학교의 그 증거 서류를 제시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오히려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더 새로운 것, 더 다른 것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님이 뭐를 해주시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주신다고 한들 그렇게 해주면 더 구체적인 것, 더 실질적인 것, 더 자신들을 위한 것을 요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들 금방 또 다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내용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면서 요구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현실적으로 계산이 빠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만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표적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른 채 잊은 채 불안해하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더 다른 표적을 내놓아 보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상황과 현실이라는 어려운 고지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라는 고지에 오르려다 보면 강한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위험을 느낄 때도 있고 무서움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르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실과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수많은 상황과 현실을 굳건하게 이겨내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2국의 피터와 폴린 선교사님 사역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또 주님께서 분명한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구원을 전해 주신 구체적인 표적이 우리 손 안에 쥐어지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이적과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 선교사님, 폴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정착과 진행되어지는 사역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3월의 첫째 날입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